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 중에 팔복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에 붙어 있는 이 팔복이라는 제목은 사실 이 구절들의 주제를 온전히 전달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만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받는 바 복들만이 강조된다면 우리는 자꾸만 인간의 선행과 그 선행으로 말미암은 보상에 더 관심을 두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해석은 결국 인간의 행동을 의와 공로로 여기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한다면 성경의 주제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누리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서만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고 또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만사를 그분의 주권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단 한 가지라도 우리의 공로라고 여길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선행에 열심을 내야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상급 역시 기대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중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의 의도와 생각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나에게 나의 선행을 나의 공로로 여기는 마음이 없는지, 또한 나의 선행에 대한 보상으로서 주님께 뭔가를 상을 요구하는 마음이 있지 않은지, 이러한 것을 계속 감시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행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은 다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덕분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만일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었다면, 그 이유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압도적으로 많이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끝까지 다한 이후에도 주님 앞에서 말하기를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공로를 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선행을 하게 하는 원동력은 내 공로를 쌓기 위한 그러한 자기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순수한 갈망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당장 이 말이 잘 이해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목적은 우리 성도를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동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알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거듭나서 변화되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목적을 위하여 정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쳐서 부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과 선행에 대하여서 상급을 주시는 이유는 그것이 모두 당신의 은혜 덕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친히 베푸신 그 영원한 은혜와 그 은혜의 열매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각 성도들에게 영광스러운 상급 역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우리는 이 팔복의 말씀을 성도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주권적인 은혜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폐역무도하고 잔악한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를 변화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이 팔복의 말씀에 나와 있는 거룩한 성도로서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 안에 변화되어진 성도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셔서 이 말씀에 약속되어 있는 복 역시 부어주시는 것이죠. 이 관점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5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기에서 예수님은 먼저 온유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온유함이란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선적으로 우리는 이 온유함이라는 것이 이 앞절에 나와 있는 이 성품들과 이어서 나온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앞에서 나와 있었던 성품은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하는 것이었죠. 이 두 성품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죄인이 자기의 죄인됨을 각성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죄인들은 태생적으로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정말 집요하게 자기의 의로움을 인정받고 싶어하고 또한 자기가 죄 때문에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 역시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한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시게 되면 그 사람은 눈이 열려서 자기의 상태와 처지와 신분을 직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자기의 상태를 이 자기 독단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전까지 그는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만물을 바라보았고 이 자기 자신에게 의의 기준을 두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성령님의 역사 안에서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분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 또한 그분의 기준은 그야말로 100%의 완전함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죄인은 그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무능하고 무지하며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를 절실히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인식은 그의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었던 가짜 부유함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이제 그는 심령이 텅 비고 또한 가난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게 되며 또한 자신에게 있는 죄를 슬퍼함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태에서 죄인은 복음을 향해 마음이 열려지고 그리스도를 믿을 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되어진 영혼에게 마침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부어주십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에 의해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유함의 성품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 온유함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이 온유함이라는 특성 안에 여러 가지의 성품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우선 온유함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온유함과 겸손함을 함께 짝지어서 이 둘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함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고 강팍하게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지한 죄인인지를 알게 된 사람은 결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알며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므로 그는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자신을 내세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성도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있는 그대로 다 믿고 받아들이며 또한 자신의 생각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겸손함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다음으로 이러한 겸손함의 마음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자기 이웃에 대한 관대함으로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겸손해진 사람은 자기의 이웃에 대해서도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과거에 자기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기 때문에 이웃들을 향해서도 그 은혜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온유한 사람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악한 흉계로 그를 해치지 아니하고 또한 그들의 영혼과 육신이 잘 될 수 있게끔 관대한 선행을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음으로
온유함에는 우리 감정에 대한 절제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양심의 평안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함을 얻기 때문에 그 마음이 평화롭게 됩니다. 또한 그는 자기를 부인하게 되므로 자신의 정욕을 위하여서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과 늘 싸우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것을 알아라.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노하기도 더디하라. 이는 사람의 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자, 이런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유해진 사람은 자기 감정을 절제하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러한 온유한 품성을 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온유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품은 이 세상이 말하는 온유함과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세상적인 온유함은 천성적으로 타고나는 기질로서 그 사람의 태도나 생각이 부드럽고 착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아마도 이런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기질 자체, 어떤 세상적인 온유함 자체는 이 타인과 자신에게 어느 정도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온유함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온유함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온유함은 거듭난 새 사람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며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겉보기에 아무리 온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회개하지 않은 죄인이라면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전혀 온유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그러한 착함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그것을 자기의 의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타락하고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좀처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나는 이제까지 단 한 번도 타인을 해코지한 적이 없고 다툼이 있을지라도 금방 사과해서 관계를 회복해왔다. 그런데 이런 내가 왜 죄인이라고 정죄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교만한 것으로서 하나님이 매우 미워하시는 마음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세상의 온유함은 때때로 불의함에 대해서도 쉽게 타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천성적으로 성격이 온순하고 착한 사람들은 이 진리가 아닌 것이나 악한 일을 보았을 때에도 어떻게든 다툼을 피하고 평화를 유지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것 역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온유함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온유함은 의에 대해서 온화하되 또한 반대로 불의와 비진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서 싸우지 않은 성품입니다. 즉 성도는 온유함과 동시에 단호함과 용감함을 함께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세상이 말하는 거짓된 온유함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개념들을 하나하나 성경의 말씀에 맞춰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세속적인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해진다면 교회는 반드시 성경을 떠나서 이 세상의 생각과 주장에 따라서 변질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온유함에 약속되어 있는 복음 무엇이라 했습니까? 자, 그것은 땅을 상속받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 구약 성경의 시편 37편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하고 그들이 큰 평안을 누릴 것이다. 이 말씀에서 이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차지했던 가나안 땅은 곧 하늘의 가나안, 천국을 상징하는 모형이지요.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 5절의 이 의미는 온유한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상속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죽었을 때에 그 후손이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늘나라를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상속받는 것의 이유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그러므로 그분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들을 대속하기 위해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죽으셨고 또한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 그분 안에서 유업의 약속, 이 천국의 복을 상속받는 약속을 받게 되며 또한 예수님의 공로로 만들어진 유산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그분께서 택하신 참된 성도들에게만 영원한 기업을 주실 것인데 그 성도들은 그분께 순종하고 겸손하며 또한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런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질서는 이 세상의 질서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주로 온유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땅과 물질들을 많이 가지는 사람은 보통 교만하고 자신감에 차 있으며 이 세상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유한한 이 세상의 것들에 불과합니다. 장차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예수님 안에서 참된 온유함을 가지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거듭난 성도라면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 온유함을 주실 것이고 또한 그분의 능력과 주권으로 말미암아 그 성품을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오늘 말씀에서 들은 바 성경적인 온유함의 기준을 기억하고 우리에게서 그 온유함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 그리고 이웃에 대한 관대함, 또한 성내지 않고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것, 이러한 온유한 성품이 우리에게서 생겨나고 또한 점점 더 커져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반대로 우리에게 이러한 변화가 없거나 혹은 변화가 너무 더디다면 우리는 결코 그러한 것을 작은 일로 여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원을 축구하는 성경의 명령을 진지하게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를 신속하게 성원시켜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 한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님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성을 가지셨지만 우리에게 있는 죄성이 없으신 분입니다. 따라서 그분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완전한 온유함을 소유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겸손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오직 아버지의 뜻에 따라 모든 구속의 계획을 성취하셨으며 또한 그 구속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또 비우셨습니다. 또한 그분의 순종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신실하게 계속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에 그는 짓밟히고 괴롭힘을 당하여도 그 입을 열지 않았으며 도토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고 털 깎는 사람 앞에 양같이 잠잠하여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끝까지 오직 성부 하나님의 뜻에 잠잠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직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다 예수님이 가지신 겸손함, 곧 온유함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더불어서 자기의 이웃인 우리 죄인들을 향해서도 항상 온유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그분 곁에 있었던 제자들, 어리석고 무지한 제자들을 오래 참으셨으며 심지어 그들에게 모두 배신을 당했을 때에도 그들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끝까지 인도하시어서 능력 있는 권능의 사도들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마다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배신하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배은망덕하고 또한 폐역무도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내해 주시며 또한 지금도 계속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깊이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또다시 히브리서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것을 이렇게 참으신 분을 생각하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항상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더 많이 알고 그분을 닮기 위하여서 힘써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영혼에 안식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세상의 지식을 배우는 것처럼 학문을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의 힘과 의지로서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메야 할 멍이라는 것은 곧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고난의 삶은 어떻게 시작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서 구속함을 얻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게 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서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은 고난의 삶으로서 이 세상의 죄를 대적하는 삶이고 또한 자기 안에 있는 죄성과 싸우는 삶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속함을 입은 이후에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갈 때에 우리 성도들은 많은 고난을 받게 되어지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점점 더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고난과 싸움 속에서 우리의 무능함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온유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또한 주님의 성품을 전혀 담지 못하고 있는 나의 옛 본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참된 성도들은 이러한 죄성을 애통해하면서 더욱더 성령께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모두 마땅히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물론 성화의 과정은 때때로 정말 힘들고 지치지만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그리스도께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분의 멍에가 가볍고 쉽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우리의 멍에, 우리의 십자가를 무겁게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나 자신을 의지하고 있고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나를 다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에서 힘들고 지치고 괴로우며 또한 자주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분 안에 있는 안식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죄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또한 성화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때에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영혼에 안식을 얻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 안에서의 안식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식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더욱더 그 힘을 통하여서 주님 안에 온유해져가는 그런 성화의 삶을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다음으로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나와 있는 표현, 그러니까 굶주리고 목마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자기 목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보화들, 모든 좋은 것들이 자기를 채워줄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표가 성취되고 또한 남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되면 더 이상 부족함이나 결핍이 없을 것이라고 그들은 진심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의 소유라는 것은 결코 가득 채워지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큰 공허함과 괴로움을 가져올 뿐입니다. 이 세상의 부자들과 또한 권세자들은 표면적으로 자기의 소유에 만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소유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들은 더욱더 큰 번민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인간의 궁극적인 결핍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죄인들에게는 그들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참된 양식과 음료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죄인들이 자기의 비참함과 공허함을 알게 하시고 그들에게 영적인 결핍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죄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곧 성령을 통해서 거듭남으로써 되어지는 것이죠. 누구든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기의 상태를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참된 구원을 얻은 성도는 이전까지 그가 알지 못했던 참된 굶주림과 갈증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6절에 나와 있는 의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란 무엇이겠습니까?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만 있는 완전한 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령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불의함을 알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용납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며 또한 하나님께 용납받는 의를 자기가 이룰 수 없다는 사실 역시 깊이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자기에게서 의를 찾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그 완벽한 의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그 의를 당신 혼자만 소유하시고 우리에게 나눠주지 아니하신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로 인애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완전한 의를 선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해 주셨죠.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우리가 절대 살 수가 없는 의로운 삶을 친히 사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율법 아래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십계명의 10가지 조항들은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분은 아담이 실패했던 완전한 순종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완벽한 중보자요, 또는 우리의 대표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계명에 순종하신 것은 결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애초에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의가 필요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이루신 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모든 백성에게 선물로 나눠주기 위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로마서 5장 17절과 1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스렸다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더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다스릴 것이다. 그러므로 한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과 같이 한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의를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 곧 하나님의 의로서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어떻게 얻겠습니까?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를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에 이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다. 아멘.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선물 받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먼저 그분께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러면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전가받으신 죄를 모두 십자가에서 처리해 주셨죠. 그리고 반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신비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넘겨지고 또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받는 구원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올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이라는 것 자체를 자기의 공로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공로로 인정받아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애초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믿음을 가지지 못하며 또한 믿음의 용도 역시 그것은 구원의 통로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필수적인 도구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그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자, 이제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택함을 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의를 갈망하고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성도의 삶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지요. 성도는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의를 갈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은 성도들 자신이 실제로 거룩해지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앞서 5절 말씀에서도 본 바 있지만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서 계속 자신의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분명히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지만 여전히 온전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힘쓰고 애를 쓸지라도 성도들에게는 계속 추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남아있고 그것은 명백히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사실을 너무나 애통해하게 되며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를 끊임없이 갈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의라는 것은
우리를 처음에 구원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의는 우리를 실제로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서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를 성화시키는 그 사역은 주로 우리의 성령께서 행하시는 사역이 맞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결코 단독적으로 그 사역을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분의 의, 그러니까 그분의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하심으로써 그리스도와 합력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깨끗이 씻겨지고 또한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그러한 삶을 매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성화가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는다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함으로써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항상 사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이 말에는 또 다른 의미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죄악과 불의에 대한 애통함과 탄식을 가리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가득한 불의함을 점점 더 슬퍼하고 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세상의 불의함을 볼 때에 분노를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분노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의 가지신 그 분노가 단순히 이념이나 정치 논리 혹은 인간의 도덕성에 따른 것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의 불신자들과 똑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인간적인 정의 역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불의를 미워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불의함과 악함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 때문에, 또한 교회와 성도들을 해치고 또한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빼앗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분노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이 세상을 볼 때에 이 세상의 의의 결핍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갈망합니다. 그분의 의가 이루어지고 모든 악이 심판받으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의의 성취를 우리는 줄이고 목말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성도들에게 약속되어진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 성도가 가지고 있는 의에 대한 굶주림과 갈증을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굶주림을 채워주시는 그런 영적인 공급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발견하고 죄를 아파하며 회개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깊은 굶주림과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겸손해진 심령은 결코 하나님께 외면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한 사람을 씻어주시며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연약함이 제거되는 것을 실제로 보게 될 것이고 또한 죄를 이기는 승리의 경험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체험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과 갈증이 해결되는 그러한 은혜를 반복해서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불의함으로 인해서 탄식할 때에도 우리는 분명히 의에 대한 굶주림과 갈증을 느낀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럴 때 역시 우리는 그러한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그 굶주림을 느낄 때에 이 세상의 악인들을 욕하면서 화풀이를 하고 마는 것에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실제로 의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로 아뢰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공의를 행해달라고, 또한 저 악한 자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많은 백성이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담대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공의와 심판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가라앉은 심령을 채우실 것입니다. 때때로 그 기도가 더디게 응답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그분의 공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원래 악한 곳이니까 별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최후 심판 때에나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무력한 마음을 가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항상 기도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로서 이 세상의 불의함과 싸워야 하며,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따라서 실제로 우리 주변의 악한 자들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그렇게 치열한 싸움을 싸워왔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 가운데 승리를 쟁취해왔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역시 이 시대에 대한 성도로서의 소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장차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배부름을 경험할 것입니다. 시편 17편 15절 말씀에서 다윗은 종말에 대한 소망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은 의로운 중에 주님의 얼굴을 볼 것이니 내가 깨어날 때에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다윗은 의로운 중에 주님의 얼굴을 뵐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장차 완전히 의로워진, 완전히 성화된 상태가 되어서 천국에 입성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불의함 때문에 괴로워할 일이 없을 것이며 더 이상은 영적인 굶주림이나 갈증을 경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의가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배부를 것입니다. 그 천국에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과 멀어질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침체 빠질 일도 없고 또 괴롭고 지치고 슬플 일도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그때에 우리 예수님의 귀한 얼굴을 직접 볼 것이며 또한 성부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천국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거함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만족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고대하고 계십니까? 천국에 올라가서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을 직접 배울 그날을 정말로 바라고 계십니까?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기대하고 그곳에 가고 싶어하는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을 항상 사모하시고 그분을 갈망하십시오. 또한 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적인 상태를 또한 유지하시고 그 갈망을 가지고 기도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과 같이 참으로 복된 성도의 삶을 다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